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진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한 32km 정도에 위치한 그러한 성읍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3장에는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 공회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은 인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숨어 있었던 제자입니다. 이유는 동족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공회의 그 결정에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그 결정을 막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은밀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대로 자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가 묻겠다고 나섭니다. 당시 로마는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한 시신을 매장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삼기 위해서 그대로 버려두었습니다.
노출시켰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짐승의 밥이 새들의 먹이가 되게 버려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율법상 그 시체를 종일 매달아 둘 수 없어서 그것을 치워버렸습니다. 적당하게 치워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매장시켰다는, 묻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배경에서 로마 정부의 시책과 반대되게 그 시체를 내가 장사 지내겠다, 매장하겠다,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덕이 될 것이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손해를 막심하게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이 묻히기로 자신이 준비했던 아주 값비싼 무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깨어서 만든 아주 비싼 무덤이었습니다. 자신이 장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의 그 순환을 예언했던 이사야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할렐루야. 부자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주님이 장사될 것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비록 그가 두려움과 겁이 많아서 잃을 것이 너무 많아서 움츠려들고 숨어있던 자였지만 그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사야서의 이 예언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이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오늘 본문의 39절도 니고데모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앞에 있지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겁니다. 유대의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온 유대 사회가 예수를 이단이라고 하고 저 사람은 이 로마 정부를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라고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가득 품고 있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적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그는 낮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원함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란 듯이 낮에 떳떳하게 주님을 찾을 수 없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오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의 본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 역시 산헤드린의 공회의원으로서 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지도자였지만 공회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결정을 막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옹호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이후에 이 니고데모도 변했습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향품 100근을 준비해와서 아주 고가입니다. 최고의 고가의 향품을 준비해와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이 향품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감싸서 예수님이 처형되었던 장소 가까이 있었던 말씀드렸던 요셉의 자신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았다는 것이 복음서의 종합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모두 다 가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사람이 두려워서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나타나지 못하고 은밀하게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똑같이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일어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가졌던 최상의 것을 가져다가 주님을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잘하지, 살아계실 때 잘하지 못하고 죽으신 다음에 잘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잘하지,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을 잘 꾸민다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4장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의 장면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아주 값진 순정품 향유를 한 옥합, 한 병입니다. 어느 정도 작은 양이 아니에요.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왜 그걸 그렇게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하고 질책하는 장면이 나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같이 합시다. 그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이 여자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효용성을 따져서 왜 효과 있게 사용하지 못하느냐? 경제학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 여인의 행위를 비난하고 책망했지만 주님은 이 여자의 이 행한 일과 이 여자를 온 천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를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장사는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한 것이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그와 함께 죽은 것이고 그와 연합하여 함께 죽은 자들은 그와 함께 같이 합시다.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옛사람이 처리된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던진 것입니다. 묻어버린 것입니다. 옛사람과 결별한 사건이 장사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에 옛사람이 처리되어야만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새 생명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영생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시체가 영생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너희들이 지금은 내 앞에서 어두운 데서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어. 지금 상황은 어두운 상황이야. 그렇지만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내가 구속의 사건을 완성한 이후에는 너희는 광명한 데서 전파해야 한다. 떳떳하게
떳떳하게 나서야 한다. 귓속말로 들었던 것을 이제는 집 위에서 높은 곳에서 전파하라.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게. 그때 너희에게 위험이 닥칠 것이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들은 너희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은 영혼은 죽일 수 없고 몸밖에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을 영원히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광명한 가운데서 떳떳하게 등장하라. 선포하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내가 다 카운트해 놓았다. 여러분, 우리는 내 머리카락이 오늘 아침에 몇 개가 빠졌는지 모릅니다. 몇 개가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고. 그러니 31절 무엇입니까? 결론이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는 사람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죽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마음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죽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숨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주님 가르치셨지만 많은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출교당할까봐, 왕따당할까봐, 관직을 잃을까봐, 명예를 잃을까봐, 지위를 잃을까봐, 재물을 잃을까봐,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떳떳하게 나는 예수를 따르고 있다. 예수의 제자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람도 그들 중에 섞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관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많이 믿었지만 끝끝내 드러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처형당한 다음에는 더 혹한 핍박들이 닥쳤습니다. 그때 그들은 더더구나 드러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과거의 비겁함을 떨쳐버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운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일으켰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예수를 보고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보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두려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정한 해방입니다. 무엇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지적인 동의, 십자가의 교리를 머리로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복음을 알았다, 복음을 깨달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확실히 내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그 바라보았을 때 그 십자가가 사람의 심령을 뚫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는 이제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보다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높이 높이 들렸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나도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니고데모는 상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현장에서 바라보았던, 과거에는 비겁하기 짝이 없었던 이 두 제자들은 일어났지만 나는 죽어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은 한 사람도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주님께서 주셔야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호언장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숨어있던 제자들, 언젠가는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고 나타나든지 아니면 끝내 제자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언젠가는 오고야만 합니다. 그 순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아까 31절까지 읽었는데 32절 3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얼버무리지 말아라. 사람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아라. 숨지 말아라.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부끄러워할 것이고 나도 그를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고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 충성을 하기로 나의 안위를 내가 걱정하지 않고 나의 안위를 나를 살리신 주님께 맡기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 맡기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를 위해서 나서리라 하고 담대하게 일어섰던 두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 장사 지냈던 이 믿음을 그다지 귀하게 설교하지 않고 그다지 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베다니에서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함으로 주님의 아하신 바 되었습니다. 천하만국에서 그의 이름이 복음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그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라.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행한 일도 똑같이 예수님의 사후에 장례했던 이 장례위원들의 이름도 천하에 다 기억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은 놓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고 계셔서 우리는 장례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주님의 그의 이름을 기억하라, 내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리라 하시는 바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났고 하늘에 오르신 그는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준비하며 그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증언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큰 과업이, 이 큰 축복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 사명,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성령님께 간구해서 열심히 행해서 주님 만나는 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아노라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생전에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 나약하고 비겁했던 두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인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본문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예수님, 주님 생전에는 이러했을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듯이 승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죽었던 자였는데 이제 살아났다.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 밝히 집 위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